아버지 하나님 구조하기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주여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자극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기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 샬롬의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가 위로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누가 건지며 누가 지키고 주여 주께서 지키시며 주여 주께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들이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며 아버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은 이들을 얼마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들 자유케 하시는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어떤 자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주님 주여 이 땅에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건져내는 일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가 구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전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라고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하게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한 병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눌린 자들 아버지 고통 원망에 눌린 자들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은 자들 소망 얻게 하시고 아버지 납치된 자들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십니다. 요동하지 않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이들을 위해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모든 갇힌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살려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을 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들을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구원의 날이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기도를 아버지 다시 한번 복된 만남이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생명의 주를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주여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림을 믿사오니 주여 그 땅에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그 땅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조에 힘쓰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잃은 이들 아버지 그 마음에 주여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아닌 주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가득하게 하시며 위로의 주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주여 이 땅도 흔들리며 아버지 무너지며 갇힌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일어서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땅에 주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사 아버지 이 땅에 갇힌 자들 자유케 하여 주옵시며 눌린 자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눌린 자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 갇힌 자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세상의 슬픔과 분노에 아버지 마음 꺾여져 아버지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을 주시사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르신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여 선의의 충만함을 구하며 아버지는 살려내는 이 일을 감당해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건져내야 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건져내야 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건져내야 하니 성령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사 생명수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능력으로 아버지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된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구하지 못한 것이라도 다 살피시며 응답하시고 채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가르치심과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 한마음으로 주를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주께서 다스리시고 또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선하신 주님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니 우리가 보이지 않고 또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신합니다. 주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된 일들을 이 땅에 그리고 튀르키예 시리아 그 땅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기쁨과 침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눈 겁니다.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읽었지만 말씀은 설교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환상 부분만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던 환상을 기억하시나요? 두 사람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환상을 기억하시나요? 예,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꿈과 환상이 로또 번호가 탁탁탁 뜨는 환상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환상들, 그 환상들을 보게 하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환상은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페라조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성곽이 없는 성읍입니다. 페라조트. 가난하고 공공하고 퇴락한 성읍, 도시라 페라조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이시죠. 풍성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득함이 넘칠 것이기 때문에 페라조트,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면을 둘러싼 불성곽, 성벽이 되시고 그 한가운데 그 성읍의 영광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분명하다고, 성령께서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비슷한 것이 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이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각성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예요.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인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 귀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어려운 시절 성전을 짓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 그 소명을 가지고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 환상과 연결된 명령,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는요, 환상적인 명령입니다. 환상을 보이시고 그 환상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환상 안에 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오늘 명령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늘 궁금해하셨죠? 오늘 그 환상 가운데 분명한 명령이 우리에게 들리니 여러분들 그 이 명령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셨던 분들 잘 오셨어요. 이게 성전을 짓는 우리 2023년 정말로 새롭게 다짐하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명령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명령형 하나 나왔어요. 도망할지니라입니다. 7절입니다.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도망해라, 피해라 라는 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명령어는 두 가지예요. 도망해라, 피해라. 하지만 뜻은 하나죠. 자, 첫 번째 명령이 도망하라는, 피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디에서 도망하래요? 북방, 흩어졌던 북방에서 도망하래요. 그리고 또 어디요? 바벨론 성에서 도망하랍니다. 북방에서 도망하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 여럿이 있지만요, 꽤 강한 것들은 다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북쪽에서 내려와요. 우리가 아람이라고 알고 있고 나중에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북쪽 그리고 북동쪽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 강력한 힘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몽땅 다 흩어졌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북방이 너희를 흩은 게 아니다. 내가 흩은 거다 라고 얘기하셔. 내가 흩었다. 그래서 너희들 북방으로 가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북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하랍니다. 거기서 나오래요. 도망해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7절입니다. 아예 이름을 딱 명하셔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이 말씀이 임한 것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북방에서 벌써 떠나서 여기 와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성에서 떠나서 여기 이미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와 있는데 왜 도망하라고 피하라고 그럽니까? 궁금하죠? 어쩌면 그럴 수 있죠. 북방에 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 멀리 있는 사람들, 북방에 있는 사람들아, 여전히 그쪽 성에 있는 사람들아, 이제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예루살렘으로 와라 라고 부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닌 것 같은 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그리고 이 계시는요, 이 환상은 지금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이상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 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지금은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어요. 다리오는 세 번째 왕입니다. 벌써 바벨론이 망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너희들 내려오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내려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있지도 않은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바벨론 성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이곳은요, 그냥 지명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벨론은 지명 대신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내지는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힘이죠. 지배하는 제국이죠. 악한 것으로, 사람들의 욕심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의 딸들아.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데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몸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은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하지만 살기는 여전히 바벨론 성에서 바벨론의 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방에 지금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간단하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지으려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 그리고 그 북방에서 살았던 그 딸들과 함께 살았던 삶의 방식들, 바벨론 스타일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바벨론의 딸과 함께 살았던 그 스타일,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던 그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도망치래요. 멀리 도망치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왜?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성전을 짓고는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뭔데요?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뭐겠습니까? 집 떠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네 아닙니다. 남의 동네 왔어요. 남의 동네 가면 늘 기죽습니다. 그 동네 토박이들한테 기죽어요.
저도 뭐 애들이랑 고등학교 때 어디 딴 동네 가면요 괜히 기죽어요. 놀러 가면 그 동네 애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끌려갔어요. 정말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굴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벨론에서는 굴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못난이처럼 살아가는 게 바벨론 스타일이에요. 주눅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 깔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눈치 봐야 됩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나? 저 사람이 내가 유대인인 걸 아나? 저 사람들이 내 삶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눈치 보고 주눅 들고 눈 돌리고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삶이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바벨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돼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내가 욕심 부릴 수 있을 때 욕심 부려야 돼요. 늘 손은 앞에 와 있지 않아요. 늘 뒤에 와 있어요. 뒤에서 뭔가를 움켜쥐고 있어야 됩니다. 뒤로 돌린 손에 움켜쥐며 살고 주눅 들어 살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게 바벨론 스타일이에요. 여기에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뭔가 꿈은 꾸지만 그것은 늘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 확실하지 않은 꿈, 확실하지 않은 소망, 그것들 때문에 삶은 늘 헛된 것을 찾아 구하게 됩니다. 헛된 즐거움들 찾아요. 늘 목말라요. 그리고 늘 배고픕니다. 객지에 가면 늘 배고프죠. 군인 아저씨들 보셔요. 군인 아저씨들 보면 이상하게 배고픕니다. 제가 군대를 밤이지만 압니다. 군인 아저씨들, 군인 우리 청년들 밥 많이 먹어요. 모르겠어요. 요새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 때만 저 때만 해도요. 집에서는 뭐 밥그릇 요만했는데요. 군대 가면 밥이 이만큼씩 줍니다. 그래도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게 뭐 군대는 무슨 뭐 짬밥이라고 뭐 그래가지고 뭐 찐밥이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아니에요. 집 떠나니까 배고픈 거예요. 집 떠나니까 배고픈 거죠. 늘 허기지고 배고파요. 먹어도 배고파요. 늘 목말라요. 그러니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구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헛된 것 구하는 거나 마셔도 너희들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것 구하려 네 은금을 달아주는 거야. 네 인생을 헛된 것을 위하여 다 내어주는 거야.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들 그거 구하려고 네 은금을, 네 인생을 다 허비하며 삽니다. 그게 바벨론 스타일이에요. 헛된 것 쫓아가며 살아요. 또 주눅 들어 살아요. 두려움으로 살아요. 염려로 살아요.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시온으로 왔는데도 여전히 북방에서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는, 아니 봐라, 여기 파라조트, 성곽이 없는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가득 채우실 거예요. 여기 불성곽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광과 자랑으로 여호와께서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바벨론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 것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아원의 아이들처럼 그렇게 고아처럼 눈치 보며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살아야 될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겁내지 말아요. 너희들 겁내지 말아라. 너희들 겁내지 말아라. 왜? 너희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고 얘기하시죠?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누가 너희를 범한다고? 그것은 그의 눈동자,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눈동자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는 거야. 누가 너희를 해치겠냐는 거야. 바벨론 그 북방에 있을 때 몰라. 하지만 여기 지금 시온, 여기 지금 예루살렘, 이곳에서 성전을 짓는 너희들은 내 눈동자. 누가 너희를 해야겠네. 사면을 불성곽으로 주께서 지키시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환상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의 눈동자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눈동자이십니다. 자신은 주님의 눈동자이십니다. 예, 이스라엘은 주의 눈동자예요.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셔요. 바벨론에서 두려워했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멈칫거리지 마세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멈칫거리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멈칫거리지 마세요. 내 삶을 헌신하는 데 있어서 멈칫거리지 마세요. 귀하고 중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곳에 내 삶을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멈칫거려요. 염려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내가 상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의로운 말 하면 나 상하는 것 아닌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내 삶이, 아니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이 상하버리는 것 아닌가? 바벨론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선을 행하는데 멈칫거리다 보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선 행하는데 꼼짝 못해요. 의로운 일 행하는데 꼼짝 못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의로운 게 뭔지 보여요. 저건 불의해요. 그러니 나는 의로운 일 해야 돼요. 올바른 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멈칫거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바벨론 스타일이에요. 두려움이 나는 멈추게 하는 거 바벨론 스타일입니다. 시온 스타일, 예루살렘 스타일은 뭐예요? 주님의 눈동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주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 주께서 불성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환상으로 본 사람들, 두려움 없이 움직입니다. 쭈삣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피해라, 도망가라. 그러니까 뭐 비굴하게 살아, 아니요, 비굴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라. 멀리 떠나라. 이전에 그 못났던 모습에서 멀리 떠나 움직이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어줄 때도 바벨론은 머뭇거려요. 뒤에다 놓고 계산이 빨라야 돼요. 계산이 엄청나게 돌아가야 됩니다. 와,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것을 3분의 1만 놓을까 4분의 1만 놓을까, 내가 먹어야 될 게 3달 먹을 게 있으니 이게 어디고, 이 뒤에서 계속 돈을 셌다 뺐다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무슨 뭐라 그러나요? 카드 값이 착 빼서 그렇게 해요. 그게 바벨론 스타일입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 뭐래?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너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먹을 것,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지 않냐? 그런데 왜 염려하냐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바벨론 스타일은 염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로 살아가고 뭘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그거 염려로 살아가면 내가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삶을 헌신하고 내어 던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것,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바벨론은 그런 땅입니다. 험한 것을 쫓아가며 쭈삣거리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이 어쩌면 불쌍한 고아처럼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고 고개 숙이고 눈동자 돌리고 늘 주눅들어 손은 뒤에 주머니에서 뭔가를 계산하며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벨론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2023년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바벨론의 삶의 양식, 그것들에서 멀리 떠나라고 얘기하셔요. 눈동자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도 여전히 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손을 흔드신대요. 하늘을 흔드신다고 하셨어요. 땅을 흔드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뭔지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흔드셔요. 9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리라. 여호와께서 손을 흔드셔요. 그들 위에서 흔드십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흔드시면 유브라데, 그 마르지 않는 풍성한 강이 말라요. 여호와께서 손을 그 위에서 흔드시면 애국, 그 강대한 나라가 두려움에 떱니다. 여호와가 손을 흔드셔요. 그 위에서 손을 움직이셔요.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노략하던 사람들이 노략거리가 돼요.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몰아넣었던 모든 힘과 권세들, 어쩌면 그 뿔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노략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셔 역전시키신다니까. 전세는 역전될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비굴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여전히 두려워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 여러분을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 내 뿔과 내 공장 하라시에 대해서 들었죠. 그 뿔들이 하라시를 두려워할 거라고, 두려워하고 그 뿔들이 뽑혀나갈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말씀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손을 흔드셔.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전세가 역전되었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 주께서 전세를 역전시키셔. 그러니 바벨론 스타일로 살지 마십시오.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머뭇거리며 살지 마시고 두려움과 염려로 살지 마시고 시온 백성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성전을 짓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바벨론의 삶의 태도들을 버리시고 정말로 시온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답게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요. 도망가라, 움직여라, 예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셔? 노래하고 기뻐하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요. 여러분은 노래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나눠주세요. 노래하고 기뻐하시랍니다. 노래하고 기뻐하시랍니다. 노래하고 기뻐하시랍니다. 아멘, 아멘. 노래하고 기뻐하셔요. 왜 괜히 노래하고 기뻐합니까? 뭐 꽃을 꽂아주셨나요? 왜 노래하고 기뻐합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임하여 거하시는 건요, 그냥 아무 데나 임하여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임하여 거하실 곳을 정하셔요. 근데 어디다 정하신지 아셔요? 세상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에 정하시지 않고 목 좋아서 뭐 땅값 오를 곳에 자기의 거처를 정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거처를 정하신 곳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곳을 정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원하시고 거기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왜 건져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처소가 그곳, 바로 그 이스라엘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 사망, 그 아픔에서 구원하고 건져내신 것은 그냥 건져내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냥 건져내고 그냥 가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건져내고 그냥 가면 조금 섭섭하죠. 잘 살 수 있도록 무슨 통장 하나라도 쓱 넣어주시고 그냥 가시면 좋아요. 우리 시아버지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냥 가시는 게 좋지요. 시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거하시면 힘들죠. 그 마음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주는 우리 시아버님들이랑 조금은 다르셔요. 주는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뭐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의로우신 분이, 선하신 분이, 아름다우시고 충만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 사랑은 우리를 건지신 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찬란한 빛, 생명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 구원하시고 나서 출애굽이 끝나고 레위기 19장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같이 살려니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살려니.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이제 들어온 걸 못 보겠다 이것들아. 그게 아니에요. 함께 살려니 그러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려니.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구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거하십니다. 북방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인도해 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때 그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구원하셔서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 삶의 존재의 목적과 정말로 내 삶의 의미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들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뭐예요? 노래해라. 그러니 기뻐해라. 기뻐하고 노래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 기뻐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 기뻐하셔.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또 뭐라고 하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대요.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많은 나라, 다른 많은 민족들이요. 여호와의 백성, 내 백성이 된대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내 백성이 됩니다. 호세아 1장, 2장에 보시면 로암미가 암미가 돼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열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할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 뭐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첫 번째,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기뻐하는데 왜 예루살렘과 시온이 기뻐합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창세기 12장 먼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네 자손이 열국에 복이 될 거다. 많은 민족이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온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셔요. 오히려 세상을 복주게 하신다더니 정말로 이루셔요. 우리가 어쩌면 잊어버렸던 약속이에요. 잊혀진 것 같고 잊을 것 같았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셔요.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 가슴 벅찬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십시오. 또 세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세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던 거 아닙니까? 다시 택하신대요. 예루살렘은 이미 택하셨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택하신대요. 이 얘기는 뭐죠? 예전에 택하셨어요가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이에요. 지금 여기 이곳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신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그 공동체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택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바로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 있는 나를 택하셨어요. 여기 있는 인천수목회 이곳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불소용력으로 지키실 거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꿈들로 가득 차셔요. 그리고 이 명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이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말은요, 조금 달리 보실 수 있어요. 앞에 6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 있었던 말씀은요, 복수입니다. 너희들이 피해라, 도망가라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각각이 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시온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노래하는 건 단수예요. 시온 백성, 유다 백성입니다. 이 얘기는 전체가 하나라는 뜻이겠죠. 전체가 하나 되어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뻐 노래하십시오.
함께 예배하셔요. 성전을 짓는 사람도 함께 예배해요. 하나가 되어 성경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셔요. 바벨론에서 떠나 삶의 방식들을 바꾸시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예배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으로 노래로 가득한 예배, 정말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예배, 바로 여기 이곳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곳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하셔요. 여기가 하나님 예배 받으실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어요. 여기 이곳에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바로 여기서 주의 놀라우신 임재의 충만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그 귀하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놀라십시오. 함께 얘기하세요. 세 번째,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이 명령은요, 잠잠하라는 명령입니다. 13절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기서 혈기 있다는 게요, 화내기 좋아하고 이런 뜻 아니고요, 혈기 있다는 게 그냥 모든 육체라는 뜻입니다. 모든 육체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기서 그냥 잠잠할 것은 그러면서 그냥 쭉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하는데요, 그렇게 읽을 건 아닙니다. 여기는 잠잠하라는 명령이요. 명령은 명령인데 명령어로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요, 감탄사로 하시는 명령입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거죠. 쉿, 이거요. 조용히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래요? 쉿, 그러면 조용히 해가 되죠. 여기 13절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일 앞에 히브리 말로 하스예요. 하스. 그러니까 이거는 조용히 얘기해야 되겠죠. 쉿, 이런 거죠. 하스. 영어로도 허쉬라고 그랬어요. 허쉬. 그러면 뭐 그게 영어로 허쉬 그러면 쉿 이러는 겁니다. 조용히 해. 뭐 울지 마. 쉿,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쉿, 허쉬. 하스라고 얘기해요. 하스. 조용히 하랍니다. 왜 조용히 해요? 왜 조용히 합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이라는 이야기가 몇 번 쓰여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가 큰 소리로 잠잠할지니라. 그럼 벌써 시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온 천하는 잠잠해야 돼요.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요. 스바냐 1장 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 여호와 앞에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으니라. 쉬라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보통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일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일어나셔요. 여호와가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시러 일어서실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하고 봐야 되죠. 놀라운 것은 어디서 일어나십니까? 그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그 거룩한 자리는 어디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그 성소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금기둥 있는 성소 아니고 이제 어쩌면 막 짓기 시작한, 토대 놓고 한 2달쯤 된, 어쩌면 기초에 막대기 몇 개라도 꽂았을까 싶은 그 성소, 거기밖에 없어요. 바로 그 성소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고 환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온전합니까? 제가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제가 성소로 온전하게 지어지면 그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아니요, 그냥 그 성소예요. 11월 24일에 그 성소, 2023년 2월 10일 이 성소에서 여전히 부족해요. 규모도 그냥 그저 그렇고요. 진척 정도도 그냥 섭섭하고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그런 성소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여호와께서 아니, 어마어마한 데서 일어나시니 쉬어요. 아니요, 여기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완성도 있게 지어졌습니까? 글쎄 5%, 10%, 20%, 30%, 이제 40년 됐으니까 40%? 뭐가 되든지 분명한 것은 여전히 아쉽고 진척 정도가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그러니 온 사람들, 모든 육체들은 조용히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작은지라도 예루살렘 페라조트 성곽도 없고 별것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그 한가운데 계시니 바로 거기 지어지는 그 성전, 그 성소, 그 거룩한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실 때도 왜 일어나셔요?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든 아니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든 여호와께서 주가 일어나십니다. 그러니 뭐요? 우리의 삶을 도우시러 일어날 거예요. 바벨론에서 떠나는데도 우리 연약합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러 일어나셔요. 노래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쩌면 더 슬픔이 깊어지는 자리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염려하지 마셔요. 그 성소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기쁨과 침묵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걸 바라보니 잠잠히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 움직임, 바벨론에서 떠나가는 움직임, 그 움직임을 시작해요. 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 임재하시는 분, 그분은 능력으로 가득하셔요. 하지만 임재와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셔서 행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주시는 귀한 환상적인 명령은요, 주가 일어나신다. 그러니 너희들 잠잠히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들, 너희들이 멀리 떠나야 되는 그 떠남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여 가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노래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일하실 것을 잠잠히 바라봐요. 세상에 나발볼 필요 없어요. 모든 육체는 잠잠해요. 우리도 잠잠할 거고 세상 모든 것들은 조용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며 그 일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그 시온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지난 어둠의 일들과 그리고 바벨론의 삶의 스타일들을 다 버려 떠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잠잠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여전히 바벨론의 방식, 북방에 있었던 슬픈 이들과 고아들의 삶의 방식,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눅들어 살아 눈치만 보았던 삶의 방식,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내가 지켜야 하기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었던 머뭇거렸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버려 주여 시온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용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 우리가 주의 눈동자예요. 주께서 이제 팔을 이 땅에 흔들고 계심을 아오니 우리를 노략하던 자들이 다 노략거리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움직이게 하시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잠잠함으로 주님 걷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오.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에게 이 꿈과 환상을 보이시고 성령님 진리영으로 오셨으니 이 주신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보혜사가 되어 주시사 이 멀리 떠나는 이 길, 변화되는 삶의 이 길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여 세 번 귀에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